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희하의 병졸들 중에 한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과는 다르게 그 병사는 지극히 게으르고 난포가여서 군대 동료들 간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왕이 어느 날 그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알렉산더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욕을 불명예스러움을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은 처음 오면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잊지 않은지 나를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성스럽게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무리인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에 주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신자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왜?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찬송하고 올 때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에 간수로 있던 사람이 주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는 폭군인 네로의 그 네로 황제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잡아가고 죽였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유대인의 공격 그리고 이방인의 박해도 그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참 한마디로 정신없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알고 제1차 로마 감옥 투옥 시에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후인 주후 6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사회생활을 복음과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계속 힘이 없게 된 것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큰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개의치 않고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도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라틴어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라틴어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자기 풍속, 자기 이름, 자기 말을 지키면서 자기는 로마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다. 이렇게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는 좀 더 고상한 높은 인격을 갖춰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거죠.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금방 돌아가셨다고 올라왔는데 청첩장 부고장이 또 좀 있으니까 또 돌아가셨다고 올라오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나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지식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며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죄인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굿뉴스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 못되게 하는 거,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음에 관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즉 복음을 전파하되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대리석 이거 크리스탈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회사나 직업,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천한 자리, 가장 비참한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하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라 법도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치하며 그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것은 협력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가보면 한 마음 되기가 참 어려워요. 한 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또 우리는 한 마음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 진리는 모두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존 칼빈은 협력은 교회의 우수한 덕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교회의 덕 중에 큰 것은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는가, 그걸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애적인 방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단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단결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단결하라고 말합니다.
단결을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마귀들이 대적할 수가 없어요. 협력은 함께 싸운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일치 단결해서 선한 싸움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 영적 전투로서 대적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고 똑같은 일인데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우리가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 교회의 장래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투입되어 선교사로서의 일은 못할지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시간마다 기도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보면은 아프리카 선교는 참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아프리카 쪽이 복음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막 엄청 우리 어렸을 때처럼 열심히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서로 돕는 협력자들이 되어야 돼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딱 여기 앞에 이렇게 글씨로 큰 글씨로 써 있는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엄청 하나 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동역자, 같이 일하는 하나님 같은 뜻과 같은 것을 위해 협력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더욱 아름답고 값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이협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협해도 그렇게 이협을 해와도 그러니까 젊은 두 여성이 고장난 차 옆에 서서 고속도로를 급히 달리고 있는 차들을 향해서 열심히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링컨 목사님이 멀리서 그들을 보고 속력을 처음에는 늦추었어요. 차를 몰면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시간 안에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면 겨우 지각하지 않고 도착하게 될지 모르겠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설교 약속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링컨 목사님은 발을 브레이크로 옮겼던 발을 다시 엑셀레이터로 옮겨 놓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이 운전사를 협박해서 강도짓을 한 일이 일어났었다.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엑셀레이터에 있는 발을 세게 밟아가지고 긴급히 속력을 내서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다른 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날 그의 설교는 실패작이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레이인과 제사장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결여되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려워함은 말이 무엇에 놀라듯이 이렇게 놀라는 거, 말이
탁 놀라가지고 팍 뛰잖아요. 그렇게 놀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어에 보면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둬봤기 때문에 저도 알지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위협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대적하는 자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전개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1장 28절에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게 돼 있어요. 참 불쌍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네로 황제의 또 로마의 10대 박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이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팎에는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곧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앞잡이예요. 그리고 이단자고 핍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대적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신앙에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는 실패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협박하는,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또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민수기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평안했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막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평안이 교차해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두렵다가 하루에는 평안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었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기 키만한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가는데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과 싸웠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번에 이 말을 마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시편 3편 6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6절에 보면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5천만이 둘러쳐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계속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세상을 살다가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고난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은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왜? 고난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기를 아는 부인이 탄 마차가 추운 지방에 벌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극강화했고 방한 준비가 안 되었던 부인의 의식은 가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가에 사람 사는 동네는 먼 데 있어서 둘 다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걸 고민하던 마부는 아기를 아는 다음에 밖으로 부인을 그냥 밀쳐내어 버렸어요. 마차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마차를 달렸어요. 그러자 아기를 잃은 부인이 자기 자식을 납치해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막 차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려와 가지고 마차를 따라 뒤쫓아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마차가 섰을 때 부인은 추위에 떨고 있던 부인이 그렇게 막 뛰어서 막 마차를 따라왔기 때문에 체온이 회복되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열기로 안고 있는 아기가 살아나게 되어서 둘 다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죠. 저도 경험을 해보면은 평안하고 고난이 없고 연단 안 받으면은 마음이 좀 나태해져요. 뭐 괜찮네. 뭐 기도 조금 덜해도 괜찮고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본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세 암흑기 천년을 보면은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핍박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받는 것이 양쪽의 쌍두마차처럼 함께한다는 거죠. 항상 뭐 평안하고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모든 인류를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영적인 전투, 사도 바울 같은 싸움, 또 다윗과 같은 싸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맺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싸움은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장애물과 위험 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재난의 개념이 내포된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의 영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그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고난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 생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투서를 내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이제 보고 들었다는 거죠. 같이 있었으니까 그 동네에 보고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 자신도 동일하게 바울과 같이 이교도들의 해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복음도 잘 전파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박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악행과 희롱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교의 제물을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목숨을 바쳐가지고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입에 찢기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말씀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 다음에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양과 염소의 가죽을 사람한테 씌워가지고 사자가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양인지 알고 염소인지 알고 그렇게 잡아먹게 만들었습니다. 참 인간이 악하지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가지고 톱으로 사람을 켰다. 톱으로 잘라냈다는 거죠. 끔찍한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받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도 나는 천국이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총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예수님을 위함이요 고난받게 하심도 예수님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특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어떤 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KO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까 하다가 멈춰요. 왜 그래요? 사람 하나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우리를 건들지도 않아요. 직장 다닐 때도 괜히 종교가 뭐야?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괜히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다고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게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안 믿는 사람들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뭐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안 변화되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세상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막 거짓말도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는 말을 막 지어내고 또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욕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그럼 많이 욕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쉽지 않죠. 근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는 것은 큰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욕을 많이 얻어 먹을수록 박해 받을수록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연장시키세요. 저도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고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결국은 이기게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암흑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운데 기뻐하고요. 사도 바울은 괴로운데 기뻐하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인 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걸 유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유기적인 관계에서 머리가 당하는 고난을 몸의 각 지체가 필연적으로 느끼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로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죠.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자꾸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 그만큼의 영광이 있고 그만큼의 기쁨이 있고 그만큼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고난받는 성도는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귀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또 어떤 또 교회 나오는 거에 변동이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성도님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숲교회를 살려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마지막 시대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함으로 천국에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